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23절에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날은 충분히 많은 그리고 굉장히 적당한 시간을 흐르고 낸 후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여러 날이 짧은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충분한 시간을 가리킨다라고 보고 이 기간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나오는 사울이 다메섹을 떠나 아라비아로 가서 지낸 3년여간의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25절에 그의 제자라는 표현에서도 사울이 회심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회심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간이 흐른 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3여 년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사울은 더욱 확신에 차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고자 혈안이 된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선택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여여 기간 동안 깊은 기도와 영적 체험의 시간을 가진 것임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과 연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과 연단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가졌던 내적 충만의 시간들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비록 사울처럼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있어서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지나치게 외적 사역에만 치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일들을 따라다니기에 바빠서 내면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은 많이 한 것 같지만 성과가 없습니다.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나도 잘하지 못하고 남도 성장시키지 못한 채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가 굉장히 귀한 고백을 했죠.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한다.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바쁜 일들을 해낼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의 사역의 열매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한 내적인 충만함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맡겨진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반드시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위해 달려가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수많은 유대인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사울을 더 이상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한 것이죠. 이로써 예전에는 그 누구보다 강력한 사울의 후원자였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가장 적대적이고 위험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계교는 사울에게 미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게 24절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계교는 수포가 됐고 사울은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대인들의 개교는 처음부터 성취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통해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명확히 갖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상 그 어떤 개교도 그 계획을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리 많은 수단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예들은 아주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 했던 모압 왕 발락의 실패,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던 하만의 실패는 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되죠.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땅의 모든 일이 겉으로 볼 때는 악한 사람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과 구원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모든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악인의 개교가 아무리 기발하고 그럴싸해 보일지라도 그 개교를 따르거나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진리를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악한 사단의 계교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이 바울과 그리고 마르틴 루터를 다시금 바라봅니다. 우리 역시도 귀한 사명들 감당하기에 앞서서 주님과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 먼저 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